시편 45편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금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45편은 왕과 왕비의 결혼을 축하하고 있는 축하시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특정한 인물을 드러내기보다는 왕이 가질 수 있는 이상적인 덕목들과 신부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갖춰야 할 이상적인 덕목과 결혼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특별히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시편 45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9절까지 왕에 대한 시편 기자의 칭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은 아름다운 존재이고 왕이 가져야 할 덕목을 갖춘 자인 것을 보여주면서 그를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5절까지 왕과 결혼하게 될 신부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조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부로서 왕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16절부터 17절까지 시편 기자가 결혼과 왕에 대한 축복을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시편 기자가 왕을 칭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그 마음에 왕을 칭송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넘치고 있습니다. 왕을 칭찬하고 싶어서 마음이 벅차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억지로 칭찬할 때는 칭찬할 거리를 생각하고 고민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으로 칭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서 칭찬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시편의 기자는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지금 왕을 칭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글을 아주 잘 쓰는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의 붓끝이 얼마나 또 아름답고 빠르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자기 혀가 서기관의 붓끝과 같이 아름답고 수려하게 왕을 칭찬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자기가 왕을 칭찬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왕이 다른 사람보다 아름답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에 달려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름다움은 왕이 가진 성품과 덕목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성품과 덕목이 그가 왕으로서 적합한 왕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이것이 그가 왕으로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입술에는 은혜를 머금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에게 은혜가 넘쳐서 그것이 말로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입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신 자리에서 합당한 덕목을 가지고 또 그분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왕이 왕으로서 아름다운 덕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왕은 왕에게 시편 기자는 그의 위엄을 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왕에게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그의 덕목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인 것을 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에게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왕의 모습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의 위엄을 세우는 것에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사실을 뜻합니다. 사실을 드러내는 것에 왕의 위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진리를 감추려고 합니다. 왕은 이러한 사탄의 거짓에 대항하여 진리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는 겸손함을 뜻합니다. 사람이 겸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의 힘으로 자신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합니다. 온유를 세운다는 것은 이렇게 왕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의는 체다카,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를 공정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위엄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공의의 기준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진리, 온유, 공의를 위해서 그의 위엄을 세우고 병거에 올라 그의 힘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왕의 능력이 놀라운 일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외심을 나타내도록 만들어서 왕의 위엄이 더욱 드러나게 될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본문 5절에서는 이를 통해서 왕의 화살이 원수의 염통을 뚫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그의 앞에 엎드려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한 전쟁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왕에 대해 칭송하게 됩니다. 본문 6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공정함으로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왕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공정으로 다스리는 왕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왕보다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의를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비록 정의롭지 못하더라도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며 정의로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을 버리고 정의를 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저자는 화려한 결혼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에서는 결혼식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왕의 모든 옷에는 귀한 향품이 발라져서 향기가 나고 있고 궁전에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부가 금으로 꾸며서 왕의 오른쪽에 서 있게 됩니다. 화려한 결혼식의 모습을 통해서 결혼이 또 얼마나 기쁘고 중요한 순간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저자의
시선이 왕에게서 신부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왕비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신부에게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신부에게 해줄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잘 듣고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과 결혼하게 될 신부는 다른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이 살던 환경과 자신의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과 함께 지내고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는 그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신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혼을 통해 신부는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계에만 집중하게 되면 새로운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또 왕비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왕의 사랑을 차지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신부가 결혼할 때 기존의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신랑인 왕이 신부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새로운 왕으로서 신랑에 대해 경배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은 새로운 주인이 됩니다. 이제 신부는 그에게 충성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도 기존의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끊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세상의 재미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가끔 또 그리워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이러한 것들을 과감히 잊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인이자 신랑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이나 목소리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또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는 예배를 위해 또 복음을 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는 신부가 왕과 함께 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부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두로에서도 찾아오고 부자도 신부의 얼굴을 보러 찾아오게 됩니다. 신부는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 인도함을 받습니다.
시종하는 친구들도 왕께 인도되어집니다. 그들은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신부가 왕께로 인도되어지는 순간은 화려한 치장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진행되게 됩니다. 신부는 그 시종하는 친구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랑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과의 연합에서 나타날 기쁨과 즐거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결혼식의 그 기쁨을 우리는 고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에서는 결혼에 대한 축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왕의 후손들이 계승되어지고 온 세계의 군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이름은 만세 기억되고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왕위가 영원할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통치하실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메시아가 영원히 찬송받을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45편은 왕과 왕비의 결혼식에 대한 기쁨과 찬양에 대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왕은 왕으로서 합당한 덕목을 지닌 자였습니다. 그는 강력한 힘과 함께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세상의 통치는 진리, 온유, 공의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을 힘입어서 이것들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을 앞둔 왕비와 같이 예전의 것들은 잊어버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만족과 또 세상의 만족에서 벗어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때를 기대하며 즐거움으로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